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둘째 아들입니까? 큰아들입니까? 아멘. 둘째 아들입니까? 큰아들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입원하신 분들이 조금 몇 분 계셔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희 집사님, 우리 신현님 성도님, 또 우리 중혁이가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속히 퇴원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에 대선이 있죠. 화요일날 이제 본투표가 있는데 저는 가족들과 함께 지난 금요일에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이미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직 하실 분도 계실 건데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따져보니까 우리가 행사하는 이 한 표의 가치가 엄청나대요. 지난 21대 총선을 예로 들면 그때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가 4,700만 원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국회의원들이 4년 동안, 임기가 4년이잖아요. 4년 동안 집행하는 우리나라 예산을 유권자의 수로 나눴더니 4,7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은 더하죠. 5년 동안 집행하는, 그죠? 뭐 한 6천만 원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만큼 까먹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나라가 힘들었습니까? 막 좌우로 갈라져서 서로 혐오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더 심각한 것은 교회도 막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선교와 영혼 구원에 지금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뽑아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충직한 일꾼. 그래서 투표에 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저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사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신다. 내 마음을 다스리신다. 내 생각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전심으로 생명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당 안에 있지만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내 마음 하나, 내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고 했죠. 두 가지. 첫 번째, 염려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에 오히려 주어진 삶에 자족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그리고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땅에 쌓아놓지 않아요. 썩어질 땅을 위해서 쌓아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습니다. 어떻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 더 어려운 사람들,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재물은 하늘에 쌓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늘의 재물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누가가 전하는 5번째 복음 이야기인데,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라는 별명이 붙은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오직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앞에 나오는 두 비유와 이어져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주제가 똑같습니다.
자, 읽진 않았지만 먼저 1절부터 7절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집중하십시오.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추우면 끄세요.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이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 99마리는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돌아다닙니다.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한 마리 잃어버리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다 헤매고 다닙니다. 그리고 드디어 양을 찾아요. 얼마나 기쁜지요.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노래를 부르면서 산을 내려와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합니다. 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죄인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듯이 아버지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세요.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싶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오히려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99명보다, 즉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나는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99명보다 내가 죄인이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한 사람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오늘 예배 오지 말을까? 오늘 예배 쉴까?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앉혀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포기할 수가 없죠. 죄인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마음이 있는 자, 이 사랑을 아는 자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일평생 잃어버린 양인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우리가 잘 아는 데나리온과 같은 값어치인데, 이 당시 풍습에 따르면 결혼을 앞둔 신랑이 신부에게 드라크마 10개를 묶어가지고 머리에 장식하는 장식품으로 줬어요. 이것은 결혼식 때 머리에 장식하고 이제 살고 일평생 사랑의 증표, 결혼의 증표로 10드라크마를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네. 이 여자가 큰일 난 거죠. 파혼입니다. 파혼. 이 당시에 잊어버리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들고 온 집안을 다 샅샅이 뒤져요. 찾아야 되니까. 결국 찾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이 하늘에서 잔치하십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저 영혼이 돌아와서 우리 잔치를 열자. 하늘에서도 잔치를 열 만큼 한 영혼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것. 우리 주님도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보세요. 자, 불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역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이지.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요, 우리가 일생 동안 추구해야 될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하나님의 소원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지난 주일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물어보실까요? 야, 주 목사야, 너 대학은 어디 나왔니? 직업은 뭐였니? 집은 몇 평이니? 자가니? 전세니? 뭐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셈하실 것, 결산하실 것은 한 가지예요. 자, 사도행전 1.8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증인되라, 이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이거 물어보시는 거죠. 야, 내가 너에게 복음을 맡겼는데 너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니? 너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를 증거했니? 이거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드릴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식들을 다 명문대 보냈어요. 자식이 3명인데 다 명문대 좋은 학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예 그냥 주일에도 학원을 다니느라고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믿음이 무너졌겠죠. 지금은 교회도 안 다녀. 그런데 이 권사님이 뭐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괜찮아요? 자녀들이 다 지금 잃어버린 양이 됐는데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이 자녀들 다 명문대 보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땅을 치고. 정신 차려야죠. 다른 것은 못해줘도 뭐 명문대에 보내고 좋은 직업을 보내 좋은 사람에게 시집 보낼지를 못할지언정 예수 잘 믿는 자녀로 만들어야죠.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 헌신된 자녀로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모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일평생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나는 일평생, 지난 한 주간 동안,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관심은 어디에 있나?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 곁에 잃어버린 양이 있나? 이걸 찾아야 됩니다. 왜? 아버지의 관심이 그거니까.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목적이 그거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죠.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누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들에게 생명의 주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 마음을 체험한 자, 그 마음을 품은 자만이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동해훈련 가운데 어떤 성도님이 그러세요. 지금 나에게 가장 게으른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래요.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전할 수 있는가? 누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바로 탕자의 비유라는 별명이 붙었죠. 자, 오늘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주 성실해. 둘째 아들이 말썽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 유산을 미리 좀 주세요. 아주 불효막심한 얘기죠. 유산을 언제 받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또는 임종을 앞두고 주는 건데 뭐 아버지가 죽든 말든 그냥 제 유산만 미리 땡겨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법에 따르면 큰아들은 3분의 2,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미리 유산을 큰아들에게 3분의 2, 작은아들에게 3분의 1을 줬어요. 자, 그럼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유산을 다 처분합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왜 떠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 아버지가 싫었던지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한번 성공하고 싶었던지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다 써버려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살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사는데 그마저도 부족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요?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순간부터 비참해집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공급이 끊어져요. 그래서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봤습니다. 예. 근데 그는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께 회개하며 돌아왔죠. 마찬가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자체로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큰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제서야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하죠.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 순간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나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할 때부터, 돌이킬 때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구원과 회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도저히 아들로 받아달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하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도저히 아버지께 죄를 져가지고 안 되겠어. 그래서 집으로 갑니다. 저 멀리 이제 집이 보이겠죠? 근데 갑자기 누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누가 달려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알아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아버지가 그날 우연히 밖에 나와서 보니까 아들이 있어서 달려왔을까요? 아니죠.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잊은 적이 없어요. 아들을.
언제 돌아올까? 집을 나간 순간부터 계속해서 밖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버지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인내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죠. 누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나 같은 죄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와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주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랑 앞에 고꾸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나 같은 이 아들을 다시 아들로 삼아준다니. 그래서 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들이 아니라 하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렇죠? 즉시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줬습니다. 아들의 죄를 다 덮어줬어요. 그래, 너 죄를 깨달았지? 회개했니? 그래, 내가 없이 해줄게. 그리고 다시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했어요. 왜?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죄를 실컷 졌는데, 그죠? 주님께 돌아왔다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아들로 삼아 주시는 이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그 마음에 불타오르는 자만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자식이 안 믿어져 복음 못 전해요.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내 가족들이 죽어나가도 복음 못 전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전하지요. 받은 사랑이 있어야죠. 그 절절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큰아들을 보십시오.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분노해요. 아니, 동생이 돌아왔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는데 저 아들 같지도 않은 둘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막 화를 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가서 큰아들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집을 나갔으니까. 그때 아버지께 막 따지잖아요. 왜 나에게는 보상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 두 큰아들은 아버지와 살고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전혀 공감을 못해.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야. 오히려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둘째 아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서 자기 열심에 보상 안 해주는 아버지를 원망하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믿습니다. 근데 그 열심으로 다른 성도들을 정죄해. 그리고 보상을 받지 못하면 낙심하고 절망하죠.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 사랑을 전할 수 없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까? 아버지 곁에 있지만 큰아들처럼 믿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오늘 둘째 아들처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미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었는데 어느덧 큰아들로 변해버린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덧 사랑이 식었어.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꼬박꼬박 와요. 그런데 뜨거운 사랑의 예배가 아니야.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어. 해야 되니까, 드려야 되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줘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 그 사랑이 없는 교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양이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마음을 알 때만이 우리도 우리 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서 주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실 때 바라기는 우리 모두 큰아들과 같이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과 같던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신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구원받는 그 기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